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유대교를 위해 일할 때 성경은 그를 사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대교의 열심인 인물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성령의 사람 집사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이 9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9장 1절에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울은 유대교를 배교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의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결국 그래서 위협과 죽이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게 해달라고 공문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고는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에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바로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죠. 사울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르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고 세례도 주며 결국 주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주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오늘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르실 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이단 정도쯤으로, 아니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신성한 유대교를 능멸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신 이 말씀은 진실한 말인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였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는, 눈이 다시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또한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다투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것저것 사역을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먼저 가깝게 인사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신앙의 삶을 나누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제 함께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대예배만 드리고 또 서로 서먹하게 헤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지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사역을 하면서 주의 성도들이 서로를 박해하고 결국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일까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길 바라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전혀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도 환상 가운데 사울을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울과 아나니아를 부르셨는데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사울을 볼까요?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죠.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님, 선생님 이 정도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울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가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딱 한 말만 하시죠. 뭐라고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곧바로 반응하는 것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곧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 4월에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사무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는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학년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수련회에 가서 상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진학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할머님의 기도처럼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몰라서 먼저 육군 사관학교 시험에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에 지원했을 때 13대 1이라는 신학교 역사상 가장 아주 경쟁이 세웠던 그때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을 뽑는데 당당하게 50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반 이상이 후보들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고등학교 수련회 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극히 일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인자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누구시니까? 라고 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로. 시내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사울이 핍박하려고 했던 그 도시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려가서.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울이요, 이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다메섹으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들어가서 적어도 며칠을 보냈다고요? 사흘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잠시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안 오니까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하루만 기다렸다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무려 사흘을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사울은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는 어떨까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예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13절 14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미 누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 다메섹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13절 14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사울이 주를 믿는 성도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사울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라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울을 만났다가 나중에 사울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지금 성도를 박해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택한 사람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사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사울을 찾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사울을 만나고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박해하던 사울에서 주님을 영접한 바울로 바뀌게 되지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